지난주가 구정 설 명절이었는데요.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신정과 구정 두 번의 설을 보내기 때문에 새해를 이렇게 두 번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새해가 시작되었고 또 발맞춰서 저희가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해 은혜 집회를 함께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가족들과의 오랜만의 만남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부터 우리가 새 은혜 집회를 드리는데 주제를 위에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 은혜 집회 오후부터 시작되지만 사실 이 주일 예배 시간이 그 포문을 여는 첫 시간이 되고,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대하고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에 각자 마음으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또 그분의 성품을 닮은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겉모습은 그냥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실제로는 껍데기뿐인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답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예배하고 이해하고 섬기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율법 학자라고 하면, 율법 교사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잘 알 뿐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태도나 답하는 모습이며 이 모든 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가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데요, 10장 25절을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묻죠?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시험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있고 하나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테스트로서의 시험은요, 우리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1학기,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보는 시험을 테스트로서의 시험입니다. 그동안 내가 익히고 배운 것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으로서의 시험이고요. 그러나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뭐죠? 이걸 내서 이 사람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지금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이 질문, 시험하여 이르되, 이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질문인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요, 영생 얻는 방법은 말이지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율법에는 너 율법 교사이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니,
어떻게 이해하고 있니? 묻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은 이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지 한번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를 통해 영생을 소망하는 자,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영생을 소망하는 자가 이 땅에서 사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그의 대답에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 교사가 이렇게 답합니다.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10계명의 핵심이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뜻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아주 정확한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요, 영생은, 구원은 뭘 해서 얻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요. 영생을 누리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줄 때에 분명한 영생을 소망하고 영생을 누리는 자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 구체적인 모습이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계셔요?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됩니까? 예배에 빠지지 않고 모든 공적 예배에 다 참여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아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때로는 저 드넓은 깊고 깊은 바다 한가운데 우리가 머물 때도 있고요, 높은 산을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동의가 될 때뿐 아니라, 이해가 될 때뿐 아니라,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기에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 66권이 내게 주어졌는데 어떤 말씀은 막 격하게 공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 너무나 좋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말씀이 불편해요. 마음에 부대끼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는 못 살겠는데요. 이런 삶을 원하시면 이 삶은 제가 좀 저 뒤로 밀어두겠습니다.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불편한 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기에, 하나님, 나에게는 좀 부대끼고 불편하고 힘에 겹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또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의 여정 속에 이해하지 못할 상황과 환경에 놓이신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요소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구나. 이분이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울고 계시는 성도님을 생각할 때마다 때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분에게 이런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힘에 지나도록 어려운 시간을 지나게 하시느냐고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당사자는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실 때에 주님 손 꼭 붙들고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영생을 소망하는 자가 이 땅에서 사는 두 번째의 모습은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첫 번째 맥락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성도가 눈에 보이는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연결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 그러실 거야. 아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제가 누구보다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데 우리 남편은 못 사랑하겠어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데 내 아내는, 우리 부모님은 도저히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만약 이런 분이 계시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사람,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27절을 다시 보시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율법 교사의 대답, 정답에 율법 교사가 한 번 더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요, 예수님,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럼 이웃이 아닌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율법학자의 모든 초점은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질 때의 태도도 뭐라고 써 있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대단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훌륭한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한테조차도 좀 인정받고 싶고 좀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고 좀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이 율법 교사의 이 질문과 답과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율법 교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신 앞에 계시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율법 교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이웃사랑이 도대체 뭔지도 모른 채 질문하는 모습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되게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말씀을 그렇게 잘 가르치는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뭐 굳이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죠. 거반 죽어갑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3명의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가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목사나 전도사일 것 같아요. 저들이 가는 길에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봤는데 성경은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렇게 나와요. 봐요.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둘 다.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자신의 몸이 부정하게 되면 제사를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 입장에서 나름의 명분과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제가 목사잖아요. 보면서 아무리 그래도 사실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왜 세워주셨는지를 이해한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나와야 되는데 명분을 삼아서 난 그럴 수 없다고, 예배에 펑크 내면 어떻게 하냐고,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인은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상처를 치료해주고 가서 돌봐줍니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묘사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아니,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너무나 간단하게 말하는데, 사마리아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33절부터 35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보고 어떻게 했대요? 보고 불쌍히 여기는, 공감하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죠?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싸매고 붓고 자기 자가용, 자기 승용차, 자기 짐승에 태워주고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전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런 관용어가 있다고 해요. 관용어.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의 부류를 일컬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율법 교사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유대인에 대해서 언급하겠구나. 그래야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통칭하는 말이니까. 여기서 누가 등장하죠?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이. 불편한, 거리를 두는, 인간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전혀 반전의 스토리가 전개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율법학자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사마리아인이 이런 일들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편을 넘어서 아마 율법 교사는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냐고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겠냐고요. 36절,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 강도 만난 자 이웃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마리아인이라고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이런 율법 교사의 모습은 없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 다움이 우리에게 있는가?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에 대한 지식만 점점 넘쳐날 뿐 손발은 움직이지 않는, 다시 말해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인 다움은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영생을 소망하는 자가 이 땅에서 사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복음의 핵심은요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관계에 있고 이 관계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뭐죠? 복음?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깨어진 관계 회복이 복음이라고요. 성경은 이 관계 회복이 생명이요 구원의 열쇠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이 내용을 종종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누구보다 사랑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삐그덕거리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왜요?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기 있는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한 거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하지 않은 거예요. 오른편에 양에 있는 무리에 있는 자와 염소의 무리, 너희들은 내 곁을 떠나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오른편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이 굶주릴 때 돌봤습니까?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염소 쪽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저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반대되는 말을 해요. 서로 다른 말을 한다고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지 않아요. 내가 한 선행을 일일이 다 적어놓지 않아요. 다 잊어버려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 기록해요. 내가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마음, 이 진심으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공동체를 생각하고 내가 속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교회를 생각할 때에 너무나 이상하리만큼 관계들이 깨어져 있고 삐그덕거리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함께 하는 이유, 기도에 힘쓰는 이유, 이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라면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의 본질을 놓쳐버린 채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율법 교사가 되는 거예요. 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의롭게 하려고. 저 사람 또 새벽기도 안 나왔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오늘 예배는 이 권사님, 이 집사님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분이 안 나와서 예배 끝나고 또 전화하는 거예요. 김 집사, 오늘 말씀 꼭 좀 들어봐. 당신에게 하는 말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